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저희 교회에서 매주일마다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처음 뵀으니까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앞뒤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다고요? 예. 성도님께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한테 하시지 마시고요. 네. 아마 다들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왔다 그러니까 큰 기대들을 가지시고, 야, 좋은 데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텐데, 뒤에 앉아가지고 오랜만에 듣는 이 하모니가 섞인 찬양을 들으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영훈교회 하면 이제 앞으로 샤론 찬양대, 최고의 찬양대는 샤론 찬양대다,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찬양대들 물론 있겠지만 제가 이제 보지는 못하고 듣지도 못했으니까 제가 듣고 본 샤론 찬양대는 영훈교회 최고의 찬양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나요? 여행 좋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행 좋아하시는데 혹시 억지로 가게 된 여행 좋아하실까요? 갑작스럽게 가게 된 여행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갑작스럽게 가게 된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라는 그 여행을 가서 있었던 그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 가운데 등장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준비했냐면,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에 세웠던 교회들,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가지고 교회 그 교우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든든히 교회가 서갈 수 있도록 이제 같이 힘쓰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경에는 예수의 영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가지를 못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여지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라, 이제 그 환상 가운데 이야기를 듣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이제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난 도시가 어딘가 하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인, 그리고 첫 번째 만난 도시인 빌립보라는 지역이었고요. 오늘 이 일이 있었던 곳은 바로 빌립보, 또 빌립보 감옥이 있었던 그런 바울이 같이 기도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뭐 복음도 많이 전하게 되고 열매도 맺고 루디아라는 사람도 만나서 평생의 후원자도 얻고, 또 뭐 다른 유대인들이 있는 곳보다는 이방인이 있는 지역이었지만 복음에 대한 결실을 꽤나 많이 맺게 된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생각하면 참 은혜가 되는, 힘이 약한데도 다른 교회
연약한 또 다른 지역의 교회들을 돕기도 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있는 빌립보 지역이었는데,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대한 내용을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기도 응답받고 보냈으니까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셨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의 입장으로 또 우리의 입장으로 대부분 이해들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입장으로 우리의 입장으로는 그런데 함께 동행했던 사람, 우리가 잊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와 함께 동행했냐면 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실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행은요 그다지 썩 유쾌하지 않은 그러한 여행이었습니다.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께 여행 계획되지 않은 여행 가는 것 좋아하시냐 그러니까 싫어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 계획되지 않은 여행에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신라는요 억지로 이 여행을 끌려갔었습니다. 사실 신라가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무슨 일 때문에 와 있었냐면요, 이 이방인 전도에 대한 이방인 전도에 대한 규칙을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곳에서 이방인을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규칙을 정해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 전달해라, 이렇게 이제 명을 내려서 그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안디옥이라는 곳에 왔었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어울려 지내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여져서 그래도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꽤 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교제도 좋고 성도들의 분위기도 좋고 해가지고 그곳에 더 머물러 있고 싶어 했는데, 자신의 임무를 마쳤기 때문에 거기에 더 있지는 못하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거기에 안디옥에 머물렀던 때가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바울에게 지명이 되어가지고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만 하면 그래도 뭐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갈만하니까 갔겠지, 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눈빛들이 다 그렇게 읽히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근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거리가요 대략 480km 정도 되거든요. 성인 남자의 보통 걸음 속도로 걸어가면 한 120시간 걸리고, 하루가 24시간이니까 나누면요 5일 정도 걸리는 길인데, 물론 이건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걸어갔을 때 이야기이고요, 만약에 잠도 자고 또 쉬고 했다면 적어도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걸리는 길이 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입니다. 그런데 신라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얼마 되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 2, 3일 정도 걸어갔다라고 치면요 한 100km 정도 예루살렘 쪽으로 갔다가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같이 가자 이렇게 지명을 하는 바람에 다시 거기서 100km 이상을 돌아와가지고 안디옥에서 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뭐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요, 사실 이 여행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일로 인해 가지고 다툼, 성경이니까 성경에서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좋은 표현으로 이제 순화해서 적어 놓은 기록이 이제 다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이면을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세우고 1차 전도 여행도 같이 가서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던 바울과 바나바, 그 둘 사이가 갈라질 정도의 일이 벌어졌던 다툼이었으니까 그 싸움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건 우리가 각자가 짐작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툼의 결과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고, 바나바가 그래서 갈 수 없어가지고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바울을 따라서 억지로 그 전도 여행을 따라가는 신라, 거기다가 마케도니아 땅으로 오게 된 일도 생각해 보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나선 길이라고는 하지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바울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라고 믿음으로 따라왔던 길이니까 뭐 쉽게 수월하게
그리고 모든 일들이 착착 뭐 계획된 대로 계획은 안 세웠으니까 어떤 만남이든지 뭐든지 쉽게 길이 열려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요. 여행 과정에서 쉽지 않고, 심지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가 하면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 그러면 우리는 그냥 지금의 모습으로 감옥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그냥 살기가 좋았나 보다, 그냥 뭐 그런 대로 견딜만 한 곳이었나 보다 생각을 하지만요, 바알과 실라가 살았던 그때 감옥이라는 것은 그냥 동굴에 불도 없고 그냥 들짐승한테 죽든 말든 상관없이 앞에만 지키면서 집어 던져 놓는 것이 감옥입니다. 그런 곳에 던져져 있었던 신라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라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이제 한국에 오면서 지난 몇 년 동안을 좀 반추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르노블 교회로부터의 청빙 요청에 응하게 된 일부터 해가지고요, 제가 있는 곳이 프랑스의 그르노블이라는 곳입니다. 프랑스 그러면 파리만 있지 않고요, 그르노블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프랑스 동남쪽에 아주 작은 도시인데, 그때가 떠오르면서 이제 생면부지의 프랑스 선교사님께 연락을 받았던 일부터, 또 고민이 되었지만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로 받아들이고 준비했던 때가 떠올려졌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이런 사인들입니다. 교회가 청빙할 때 조건이 있었는데요, 저한테 연락을 주신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역자를 청빙하지만 교역자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은 상태여서 사택 지원비 밖에는 지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을 얼마간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후원을 받게 되면 제가 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면부지 선교사님이 저를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하셨는지부터 청빙 조건 등 뭐 여러 가지로 조금 황당했죠. 근데 이제 제 마음을 건드리는 단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선교사님이 전화를 끊으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가 없어가지고 목사님께서 여기를 안 오시면 이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 한켠이 묵직하면서 이제 마음이 아프고 무겁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조건을 그 선교사님께 달아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말로 하지 말고 그러면 교우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정식으로 청빙하겠다라는 문서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은 그렇게 해서 보냈지만요, 설마 저를 청빙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청빙하겠다고 연락을 받았던 그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1월 중순 정도였거든요. 근데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월 중순에 연락해가지고 후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 어떤 교회도 후원을 해줄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살림살이에 대한 그 회계 연도는 지난해 10월달, 11월달이면 다 끝나가지고 그 해 이제 예산들이 다 짜져 있고 예산대로 움직여가고 있고요. 또 뭐 후원을 새롭게 한다고 해도 그 해 가을이나 돼야 되는데 어디 뭐 마땅히 연락할 때도 없고요. 뭐 후원을 해준다고 나설 수 있는 것도 없고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설마 나를 청빙하면 내가 어떻게 간다 그러지? 어떻게 후원처를 알아봐야 되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면 후원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저 아는 분도 없고요. 하나님,
저 말주변도 없어서 어디 가서 후원해달라는 말도 못하고요. 먼저 누가 후원한다고 나서지 않으면 저 거기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락하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먼저 후원한다고 나서는 교회들이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밥만 먹으면 그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그 기도하고, 눈 뜨면 그 기도하고, 잠들면서 그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그냥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그냥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시고 후원 채워주시고 뭐 그러면서 중얼중얼. 그리고는 이제 일주일을 넘기고 나서요, 제가 이제 평소에 멘토로 여기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고민 끝에 여기를 그 기도를 하면서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때는 가야 될 것 같다가 또 잠 들려 그러다 보면 여기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고민 끝에 이제 일주일 정도를 겨우 참고서, 기도하는 가운데는 그래도 누구한테도 일단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만 채우자 이런 마음으로 지나고 나서 제가 멘토로 여기시던 목사님께 상의를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목사님, 저 청빙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또 아껴주시던 분이셔가지고 아주 밝은 목소리로 그래? 그러면서 아주 흔쾌히 또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딱 얘기하는 순간 그래 어디야? 이렇게 물으셔가지고 프랑스 작은 마을 딱 여기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요, 거기 후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후원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제가 그때 지금도 소름이 그때만 생각하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순간이.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전화를 걸면 제가 나서기 전에 도움이 될 만한 일 있으면 말하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연락드리는 곳마다 만나는 분들마다 먼저 저보다도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뭐 말씀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해가지고요, 정말 그 선교사님이 4인 가족 살아야 된다라는 데 필요한 금액만큼 딱 모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처음으로 경험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마음으로는 야,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구나, 이제 그런 마음과 함께 큰 기대와 또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앞으로 장래가 있다고, 거기가 한국 사람들이 꽤 있다고, 이제 그러시면서 오셔서 조금만 고생하시면 이제 나아질 거라고, 그런 또 기대 아닌 기대를 갖게 하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운의 꿈을 안고 프랑스 그르노블이라는 한번 가보지도 않고 지도에서도 본 적도 없는 그곳을 이제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기대가 깨어지는 것은요, 너무나도 순간이었습니다. 막상 도착해서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갈라져서 떨어져 나가고, 그나마도 얼마 남아있지 않은 교우들은 앙금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생채기를 내고 질책하고 험담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저만 보면 어찌나 안 좋은 말씀들을 하시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약했던 지체들은 교회를 떠나가지고 신앙을 잃고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지체들도 계시고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지금의 코로나 이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요, 제가 2019년도 5월 달에 거기를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이듬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락다운이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까지 맞이하게 된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가졌던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신라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상황들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죠.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싹이 트는 겁니다.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가지고 여기 와 있는 거 아닐까? 고집 피워서 와 있는 거 아닐까? 괜히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오고 싶어서 와놓고 가족들을 다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질문을 수도 없이 매일매일 하면서 한동안은 지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난 생각이 있었는데요. 어떤 생각인가 하면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난 이곳에 있고, 그렇다면 성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그것을 하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뭘 했을까요? 예배였습니다. 성도의 기본인 예배를 잘 드리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 예배밖에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내가 먼저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붙들었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정말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 교회 나오는 지체들, 그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게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동안 애를 썼는데, 그러면 뭔가 이제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부흥이 되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기대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잘 안 되고 쉽게 또 지쳐서 금방 포기하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나 혼자만 애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또 어느 순간 드는 겁니다. 아, 나 혼자만 또 이렇게 애써서 되는가?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반주도 없고요. 여러분들 17세기 바로크 시대 예배 경험하고 싶으시면 그르노블 한인교회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무반주 귀한 예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오는 사람도 없고, 휴가 시즌이 되면 모조리 휴가를 가서, 우리가 4식구인데 4식구 포함 가끔 한 분, 뭐 2분 해서 5명, 6명이 예배 드린 적도 너무나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자라고 하지만 저도 조금씩 지쳐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막막한 마음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는 저한테 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과연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나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이게 맞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이 눈앞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지쳐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막힌 방법으로 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다시금 예배를 붙들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예배를 드리다가 교우들의 모습을 봤는데, 교우들의 모습 가운데서 조금은 변한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어떤 변화였냐면요, 저만 보면, 몇 분 계시지도 않는데 저만 보면 이분 막 험담하고, 또 이분이 저한테 오면 이분 막 험담하고, 또 이분 만나면 또 이분들을 막 험담하고, 들리는 대로 그냥 막 험담하고, 그래서 교우분들을 만나는 일이 썩 유쾌하지 않았었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교우들을 딱 쳐다보는데 어느 날부턴가 서로에 대해서 험담을 하시지를 않고 계시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제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서로가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는 모습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면서요, 각자의 집에 초대해서 대접을 하고 싶어 할 때, 예전에 서먹했던 교우들을 초대할 때면 저나 아내에게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거죠. 목사님, 저 가정 같이 초대해서 식사하고 싶은데 제가 옛날 그것 때문에 직접 연락은 못해서 목사님이 완충작용해서 같이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나 아내한테 꼭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초대하게 되고, 예의를 지키고,
그리고 또 만나고 나면 관계가 풀리고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요즘 들어와서는요.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분들이. 몇 명 있지도 않은 가운데서조차도 비난하고 험담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감사를 내뱉는 겁니다. 저만 보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좋은 예배 장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기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저희도 좋은 예배 장소가 있거든요. 나중에 못 믿겠으면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작년에 오셨다 가셨어요. 내 말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내 말, 우리말, 한국어.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요. 내 말, 우리말로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한 한 가정이 있는데 이분이 남편 따라 프랑스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그르노블로 이사를 온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오신 분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검색해가지고 그르노블에 한인 교회가 있는지, 그리고는 그르노블 한인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첫 예배 드리자마자 저한테 와가지고 했던 말입니다. 프랑스가 굉장히 크고 여러분들도 프랑스 하면 아까 그러셨잖아요. 파리밖에는 생각이 안 난다고. 엄청 넓거든요. 근데 파리 지역에는 한인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한인교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벗어나기 시작을 하면 한인들이 있어도 한인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혹시라도 한인교회가 있다면 3시간, 4시간 차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혼자서 프랑스 남편 만나서 거기서 사는데 그 교회를 혼자 가족들 다 두고 혼자 한 4시간 차 가지고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앉아서 그냥 가정 예배 드리고 방송 보고 드리고 그냥 혼자 기도하고 그러다가 한인교회에 나오게 되면 별거 아닌데 반주도 없는 바로크 시대 예배 드리는데 그냥 펑펑 우시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까 찬양 얼마나 은혜롭고 좋아요. 저희 찬양대도 없어요. 그래도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 사실이 바로 한인교회 사역이 필요한, 유럽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사역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튼 이제는 이분들이요 불평보다는 감사를 더 많이 고백하는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변화가 있는데요. 이제는 이분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그동안 이분들께는 예배에 나오는 일이 말 그대로 일이었습니다. 일. 빠지면 찜찜하고 가려고 하니 발걸음이 무거운. 요즘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니 거인 듯 니 거 아닌 니 거 아닌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딱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주일에 은근히 이분들이 일이 생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생겨가지고 그 핑계 삼아 교회를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온 것 때문에 자기 마음에 찜찜함이 덜하거든요. 그랬던 그분들이 이제는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예배 방송을 요청하고요. 일을 하게 되더라도 예배 드리고 싶다고 방송 같이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휴가를 가게 되더라도요. 예배 방송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차 안에서 남편 운전시켜놓고 자기는 옆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남편이 뭐라 그러면 조용히 하라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막 뭐라 그러고. 그동안의 일을 생각하면 정말 놀랍고 대단한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배 마치면 먼저 예배실을 정리하고 예배를 위해 이따금 한 번씩 반주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이제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예배 드리면서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부끄럽게도 예배 드리다 저 혼자 막 찬송 부르면서 교우들 앞에 막 운 적이 여러 번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최근에 제가 주님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고 감사했던 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교우 가운데 매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유일한 프랑스인 교우가 있습니다. 원래 대부분 프랑스인 남편들은 교회 예배를 참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말을 안 하고 한인교회고 한국어로 진행되는 예배다 보니까 알아듣는 말이 없어서 그냥 자기 아내 보내고 자기 아이들 보내고 남편분은 교회에 나오시지를 않으세요. 근데 이분은 자기 아내하고 결혼할 때 조건이 뭐였냐면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가리라 하는 게 조건이었어가지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세요. 그래서 다행히 또 이분이 근데 영어를 조금 하시기 때문에 설교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이제 영어로 보내드리긴 하는데 모든 순서가 한국어로 진행이 되고 설교도 한국어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예배 드리다 가끔 보면 막 힘들어가지고 얼굴이 벌개져서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설교 시간에도 계속 졸고 막 주리를 틀고 앉아 있을 때가 여러 번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너무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함께 부르는데 찬송 소리가 저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무슨 한국 사람이 부르는 발음으로 들려오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따라하는 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분을 쳐다봤는데 그분이 목소리를 내가지고 한국말로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요,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데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 프랑스인 남편 지체 교우가 아멘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그 2주간 다른 거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요. 얼마나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 때 예배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 몇 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새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난 그저 어떤 순간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 되는구나 였습니다. 오늘 신라를 통해 발견하는 믿음의 자세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일어났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난과 환난, 사실 성도라고 해서 이것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요. 고난이나 환난이 우리에게 즐거움이나 기쁨을 줄 수는 없죠. 누구도 고난을 만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면 성도라고 해도 동일하게 힘듭니다. 똑같이 어렵고 마음 아프고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요,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고난과 환난이, 어려움과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소망으로 연결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으로만 맞춰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들은 우리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왜 나만? 나에게만,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왜 나에게, 왜 나한테? 이렇게 묻는 것은 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성도의 마땅한 태도라면요, 성도에게 있어서 마땅한 질문이라고 한다면 고통과 고난은 이미 일어났고 그럼 성도인 나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무서운 일이 이미 일어났고 그러면 지금 나는 성도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물론 정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거, 성도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신라의 자세는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자기의 뜻대로 된 여행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심지어 바울을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억지로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시작한 여행이었을지 몰라도요, 신라는 바울의 권위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행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그 여행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라는 예배함으로, 찬송과 기도로 감옥문이 열리는 일과 같은 기적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도하며 그 일의 증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갈까 말까 고민들 하시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그 다음을 볼 수 있고요. 일은 벌어졌는데 그 다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지를 확인할 곳이 있다면 바로 이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함께 목도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프랑스 그르노블하고 이곳 서울 영훈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프랑스 그러면 파리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를 만난 여러분들은 프랑스 그러면 그르노블을 먼저 기억해 주시고 파리는 잊어버리세요. 그냥 프랑스에는 파리가 없다. 그르노블을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서울과 그르노블에서 더욱더 확장시켜 가는데 애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서로 기도함으로 비록 물리적 거리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함께 목도하고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채워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채워주시는 은혜 때문에 찬송하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예배하는 일, 그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환난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를 무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려움들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들로 인해 우리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일을 통해 이루어져 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또 바라고 소망하며 붙잡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귀한 교회, 영훈교회에 와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들, 삶의 자리자리 축복하여 주시고, 물리적 거리로는 떨어져 있는 우리들이지만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또 위에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이승구 목사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혜와 또 능력과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더딥혀 주시옵소서. 온전히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